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교과 제5과 환자들을 제자로 양성함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또 교과 해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들을 제자로 양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환자들을 제자로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참 교과의 저자가 독특한 그런 실행적 관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이야말로 치유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맡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삶을 가장 극적으로,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들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받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완전한 전환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가장 구체적으로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환자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재림교회가 1990년 이후로 뉴스타트 건강 원칙에 입각해서 이 건강전도를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콘텐츠로 지금 활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많이 해줬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셨을 때 질병 치료를 먼저 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이야기하고 접근했던 그런 방식을 우리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구 박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치유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그 주제를 우리의 선교적 삶 속에서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아주 실체적으로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그런 인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들을 제자로 양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제자도의 문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교과의 목표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의 주된 사명이 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많은 부분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을 빼놓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뭐 가르치는 교육 사역도 많았지만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역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그런 부분이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때의 병자들을 치료할 때 예수의 치료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였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요소가 뭔가? 그 부분은 좀 살펴보는 게 교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제자도와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도에 있어서 치유 사역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과에서 제시한 학습 목표는 우선 누구에게나 질병은 불청객이지만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영적 사물에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은 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병자들의 신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를 돌보기로 다짐한다. 이걸 다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요소지에서 이제 첫 번째 교과 목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는 왜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에 몰두하셨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셨는데, 과연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란 유대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를 세우는 것, 즉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런 형태의 강력한 메시아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으로 표상된 다윗왕의 후손들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사역의 중심이 그런 어떤 왕권적,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도 있었지만 이렇게 치유 사역,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아니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의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권으로 오시는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고난의 메시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케투빔 형태로, 누빔 형태로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언서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난의 메시아를 거절했는가?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그들은 다윗 왕권으로 오시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너무 강하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 헬라의 지배,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면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뒤로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수백 년 이상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1000년 이상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같은 고난의 메시아장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읽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탈무드에는 이사야 53장에 대한 해석이, 랍비들의 해석이, 주석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절대로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종교개혁을 유대교를 개혁해서 신앙적 신실성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메시아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오랜 1000년 동안 이렇게 토라와 그리고 느비임 케투빔 이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사야 53장 같은 고난의 메시아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죠. 하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치유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치유와 용서의 대상으로 이해하셔서, 왜?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병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져서 벌을 받아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병이 또는 이제 육체적인 핸디캡이 그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치유와 용서를 통해서 극복하심으로, 즉 그들을 치유와 용서의 대상으로 이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환자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이사야서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설명하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가난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모든 disabled 이렇게 장애인이라 장애우라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복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치료 사역에 몰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역의 중심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예수는 약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다른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치료의 메시아의 개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구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인 취급받았던 환자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미 선택된 선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대상에 죄인들 또는 이렇게 병자들 아무 상관이 없이 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치유는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교육을 시킬 때 트러스트 인 갓을 맨 마지막 8번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 인 갓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트러스트 인 갓에서 맨 마지막 T를 제일 먼저 하면은 뉴스타트가 안 되네. 거꾸로 되니까. 뉴스타트는 뉴스타트대로 우리가 하면서도 트러스트 인 갓을 어떤 그 뉴스타트의 핵심 사역으로 여기는 그런 의식들. 그래서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건강전도회라 할지라도 무슨 유전자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고 잠은 얼마나 자고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될 것은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들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없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치료받았다, 걸을 수 있다, 걸어가라, 다리에 힘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범위는 일단 어떤 영적인 치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 이렇게 전인적인 치료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시대서만 823페이지에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터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건강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 사역은 전인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웰빙을 강조할 때에 어떤 육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을 강조하는데 재림교회의 뉴스타트 사역의 강조점은 전인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육체적인 이 모든 전인적인 요소에 걸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균형 잡힌 전인 사역을 중심으로 뉴스타트 사역을 재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요소들의 예를 들어서 뉴트리션도 피지컬 어프로치 중심으로만 또는 이제 그렇게 어떤 물리학적이고 뭐 영양학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소셜, 그다음 멘탈, 그리고 그 스피리추얼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를 가져다 줍니다. 왜 제사함을 같이 영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을 함께 예수님 고치셨는가? 예수님은 질병은 죄의 결과로 보고 그래서 치료 사역이 곧 구원 사역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치료 사역은 곧 구원 사역이고 교육 사역은 곧 구원 사역이고 그다음에 출판 사역도 곧 구원 사역이고 모든 것들을 구원 사역과 연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배울 점으로. 우선 예수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치료, 즉 전인 치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 사역은 구원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 페이지가 더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범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화요소지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뭐 이제 전인적인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육체적 치유와 정신적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단지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역이 제자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또는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변화의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현저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영적인 변화와 육체적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그런 영적인 사역으로 발전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뉴스타트 건강 전도회를 통해서 건강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재림교회를 개종한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육체적 치유와 정신적인 회복과 영적인 치유가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다소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정신적 회복을 통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치료를 받은 거라사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또 그 마르다의 경험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역은 훨씬 더 울림이 크죠. 그래서 감동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원의 경험을, 육신적인 구원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구원의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치유의 경험과 그 다음에 제자도의 경험을 갖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41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도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마음과 육체는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앞과 뒤가 있다고 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겠습니까? 누가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물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의 물체에는 앞면, 뒷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종이도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장, 뒷장이 분리된 그런 요소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과 육체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은 마음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론론적인 거예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치유의 사역의 범위는 마음과 육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치료는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포함한다. 이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치유만 가지고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회복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치료를 경험한 제자들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건강 선교, 건강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육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까지 같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환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과의 목적은 이런 것이죠. 치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궁극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치료 사역의 궁극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질병을 고통과 질병 속에서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 죽은 자를 살리신 기록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를 제자로 양육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딸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소녀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이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또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사명의 절정이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치료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그분은 요제의 원형으로서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 부활하셨다.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표상하였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모형이며 보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절정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바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많은 환자들이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해방과 구원 사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배울 점은 이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치료사역의 궁극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자 희망의 복음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과를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 먼저 기쁨과 희망의 복음인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료합니다. 5장에서도 9장에서도 특히 9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죽은 도루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치료사역은 제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치료사역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초기 교회 성장에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기독교의 기반을 놓았고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사역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가 성장해 갔고 사실은 고대 사회, 고대 교회나 중세 교회에 있어서조차도 계속적으로 치료 봉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치유의 기적 같은 것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상당한 그 의식 수준이 발전하고 계몽되어서 이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토대로 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기.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리에이티비티와 리즌, 이성의 어떤 역할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의 결과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치유의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력과 리즌, 이성과 그 다음에 지식,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인간의 문명과 또는 인간의 이성이 개발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야만성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치유 사역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정원 사건 225페이지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사명을 주셨다. 70인을 보내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엔 기독교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종교로 성장해간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금요일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환자들을 제자로 양육함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선 이 치유 사역이 제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에서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에 있어서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치료봉사 77페이지에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가 모두 치료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육체의 건강을 누리기 전에 심령의 건강이 필요로 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다는 기별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뉴스타트 사역을 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마음의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이기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을 벗어나요. 인간이 괴로운 이유, 인간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유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단 말이야.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육체적인 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뭐 편리한 세상이에요. 찜질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노래방은 아니에요. 찜질방.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하죠.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마음의 해방과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심령의 진정한 쉼과 마음의 해방을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가.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그 육체적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용서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치유함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자, 이번 과에서, 이 5과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문맥,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유대인 시대의 문맥, 컨텍스트를 갖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스마트폰의 시대, 문화의 시대, 이런 각종 특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런 시대의 문맥에 맞춰 볼 때 현대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회복, 이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쉼이 절대적으로 요청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욕망과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이제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무소유의 삶,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치료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서 치유사역의 범위를, 치유사역의 컨텐츠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저희에게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은 치료사역이 제자훈련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치료사역이 이제 제자훈련으로 가야 되니까 뉴스타트 교육도 제자훈련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건강 콘텐츠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연합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콘텐츠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희망의 밥상 프로젝트, 슬로푸드 운동, 이런 것들이 단지 그런 어떤 삶의 요소와 콘텐츠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고 배우는 길로 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콘텐츠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삽입시켜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림교회의 제자훈련, 제자도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육체적인 질병과 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제자 훈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저자는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제자로 양육함으로 그들이 육체적으로부터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정신적, 영적인 해방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모색하면서 제자도를 실현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장 교과 해설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아주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깊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